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은 법원에 탄원서 써보셨습니까? 재판장에게 자비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탄원서이죠. 여러분이 직접 작성은 안 해보셨더라도 아마도 사인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본문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단원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산님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편 60편하고 똑같은 이제 곡인데, 시편 60편에 다윗의 교훈시, 다윗의 믹담, 다윗의 교훈시가 등장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시편 60편을 수산 에두세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를 해요. 이 수산 에두스는 단수고 그 단수를 복수로 바꾼 게 오늘 소산님 에두시 됩니다. 언약의 백합화들, Lilies of the Covenant. 시편 60편은 언약의 백합, Lily of the Covenant고, 오늘 본문은 백합화들, 언약의 백합화들, 그렇게 소산님 에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주 유명한 노래, 그 튠에 맞춰서 개사만 해서 불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개인, 어느 가정, 어느 단체마다 위기가 찾아오죠. 나름의 위기가 다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니까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멸망당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 후에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적의 손에 죽거나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남아있는 자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시편 80편 내용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량 테러 국가인 북한이 만약에 제2의 6.25를 일으켜서 다시 기습 남침으로 침략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함몰해서, 아니면 북한을 너무 믿어서 절대로 북한은 핵을 만들 리가 없어 라고 했는데 핵 만들었고, 절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위협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제2의 6.25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 한번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처럼 군인들이 휴가 나가고 아무도 없는 주일 아침에 북한이 핵미사일 쏘고 이미 제거 다 돼버린 경계선을 여유롭게 넘어서 남쪽에서 이미 압력하고 있는 준비된 간첩들의 안내를 받으며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보도자료나 통계를 보면 일단 국민의 절반은 죽일 것입니다. 자유를 맛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인다고 보면 됩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당이 일반 주민들을 학살해서 이 캄보디아 한 3,000군데 정도가 집단 처형소가 있는데, 캄보디아를 그 나라 자체를 우리가 무슨 필드라고 부르죠? 그렇죠. 킬링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때 300만 명 정도를 죽여버렸는데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안경 썼다고 다 죽였고요. 손에 굳은 살이 없이 손이 너무 예쁘고 부드럽다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다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인 같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물어보고 안다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 가지고 있다고 죽였고요. 직업이 있다고 죽였고요. 장사한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명 이상을 이 khmer rouge 공산주의자들이 학살을 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베트남인데요. 이 베트남이
공산운동을 하면서 이제 지하에서 이 베트남의 적화를 도운 사람들이 있죠. 콩인데 맛없는 콩이 있어요. 예, 무슨 콩이죠? 예, 베트콩. 예, 예. 우리 아이들은 베트콩이 뭐 무슨 콩인지도 강낭콩 친구인 줄 알아요. 예, 예. 자유 월남에 살면서도 월맹, 한국의 북한처럼 공산주의자들을 도왔던 자유 월남에서 압력했던 간첩들, 그 사람들이 베트콩인데 그 베트콩으로 열심히 싸웠던 자들부터 적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집단 처형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자성어로 토사구팽,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예, 토끼를 사냥한 후에는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공산화에 기여한 베트콩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훈장을 주고 높은 자리 다 줘야 될 텐데 자유를 맛본 자들이라면서 적화 통일되자마자 오히려 베트콩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군 철수, 재벌 해체, 동성애 찬성 등등 외치면서 북한 편에서 열심히 투쟁하던 자들은 적화 통일이 되면 한자리 하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숙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단 어른들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어른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재산도 모조리 공산당의 차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되어서 집단 기계 체조에 동원되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동원될 것입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모조리 숙청되고 정치봉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로 죽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믿음은 공산주의 사상학습으로 대체되며 한반도는 피와 살육의 그리고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시편 80편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시입니다. 국가적인 탄원시, A Psalm of National Petition을 통해서 국가적 재난을 예비하고 그런 재난을 안 당하도록 무장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80편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결심하고 세게 나오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파송한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니네들 그냥 죄 아니다 니 맘대로 살아라 했던 왕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잠잠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오늘 국가적 탄원시 시편 80편을 강해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지자들처럼 그 타락한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을 예방하고 타락한 한국교회와 한국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우리 말씀교회가 작은 불꽃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국가적 위기의 현실을 자각하라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많은 눈물을 마셨답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눈물빵을 먹고 눈물 드링크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은 다 우리 교회는 한영 성경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본문을 한글과 영어로 대차해서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글 번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영어 성경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눈물빵을 먹고 눈물 드링크를 마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페 갔어요? 카페 갔는데 카페 직원이 여러분에게 뭐 드시겠어요? 뭐 주문하실래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bread of tears? 눈물빵 주세요? drink of tears? 눈물 음료수 주세요? 그렇게 주문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빵, 이 bread of tears, 눈물빵을 양식으로 먹고 이 drink of tears, 눈물 음료수를 물로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눈물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양식을 삼고 눈물로 음료수를 사 먹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Our enemies mock us. 이 mocking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조롱하고 조소하고 막 깔깔거리며 넘어가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이 mocking인데,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비웃음거리로 이스라엘이 전락해버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시편 79편에 나오는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한 후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섬긴다더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바벨론 우리가 섬기는 우상 이방신이 너희 하나님 이겼는데 너희를 보호해주던 하나님 어디 갔냐? 하고 조롱한 것처럼 이 이방나라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이웃에게는 말다툼거리로 전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A source of contention.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화목하던 동족끼리 이제는 불신과 반목과 경쟁하게 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게 된 현실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패하고 서로 자기 한 몸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내 한 몸 돌볼 수도 없으니까, 전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콩 한 조각 나 혼자 먹으려고 나눠달라고 하면 때리고 죽이고, 그 콩 한 조각 때문에 서로가 다툼하는 그런 살벌한 현실 앞에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적용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적화 야욕을 품고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하고 퍼주고 도발에 침묵하면서 북한을 믿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북한과 협상해야 산다고 그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나 국력이 아니라 이해를 통하여 온다고 믿고 설득하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을 쇠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과 하는 것이지 테러 집단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저하고 하고 약속은 우리 성도들과 해야지 강도하고 살인범하고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북한은 지금까지 수백 번의 협정을 어겼고 수십 번의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했고 무수한 국군과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위협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하며 그들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약속해야만 평화가 지켜진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유럽에서 평화조약을 계속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이제 우리는 저 무시무시한 독일 히틀러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절대로 전쟁은 없을 거야 하고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 유럽의 많은 국민들에게 저 히틀러하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세계 2차 대전은 없을 거야 그랬는데, 바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 전역에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유럽에서만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전쟁 도발 직전에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평화란 전쟁의 속임말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최강이며 가장 잔인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쳐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 한국이 수천 년 당해왔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당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에게 계속 조공바치며 살아야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아수르에게 계속 약탈당하고 조공바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바칠 것도 없고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에 미인 10,000명 갖다 바치고 금 몇 톤 갖다 바치고 진주 조개 몇 톤 갖다 바치고 비단 몇만 필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사람까지 다 갖다 바치는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계속하면 그게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믿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채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에게 괘씸죄로 멸망당한 게 바로 기원전 72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아수르에게 힘 하나 쓰지 못했습니다. 썩은 밧줄에 불과했던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그 썩은 동아줄인 애굽을 의지한 채 아수르에게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맞짱 뜨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국을 의지한 채 혈맹인 미국의 반기를 들고 북한 퍼주기에 올인하는 현실이 너무나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 명확하게 와닿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지만 적용할 때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과학이 됩니다. 인간은 되풀이되는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공산 중국과 북한 편에 붙을 것인가? 혈맹인 자유민주주의 미국 편에 붙을 것인가? 답은 너무 뻔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국은 공산주의와 중국과 북한과 손잡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유와 행복은 보통 때는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와 행복은 빼앗겨 보면 그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고 식당에서 밥 먹고 거리를 걸어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의 가치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졸려 죽어갈 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는 것처럼 내 목을 조우는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퍼주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spiritual discernment가 없으면 국가적인 위기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폭망하고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며 기업은 무조건 악으로 매도하고 외교는 실종되어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며 세금으로 퍼주기 시도하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내 눈 앞가림만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할 줄 모른다면 내 입에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자각하면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함몰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 끝났다, 소망 없다, 미국으로 그냥 다 도망가자, 아니면 저 대마도에 막 그냥 땅 사놓고 거기 이민 가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국가적 위기의 회복을 단언하라. Make a plea to God for recovery.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러고 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하고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회복을 단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누구 찾아서 상담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고 아니면 전문 카운셀러, 상담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와 상담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상담해야 문제가 풀릴 건데 지보다도 못한 친구하고 상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위기에 대하여 반응도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은 먹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10kg가 찌기도 하고, 폭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 먹으면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야식 먹고 막. 그러면 처음 먹을 때는 맛있고 좋죠.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게 매일 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몸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미국에 흔히 있는 것처럼 200kg가 되고 300kg가 되고 세계 최고 670kg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먹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찌면 문제가 없어지냐 하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고 돌아보면 기분 전환은 됩니다만은 있던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해서 푼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막 풀고, 그래서 막 공 세게 때리고 막 세게 차고 막 운동하면서 풉니다. 뭐 어느 정도 풀리겠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방콕하며 푼답니다. 방콕 뭔지 아시죠?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삶의 의욕을 다 잃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면서 그냥 푼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고, 그러면 자살하게 되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들이 핵무기 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휴전선 다 열어줬는데 밀고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단언하는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행노답이다. 이게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자기가 풀어보려고 해요. 사람에게 달려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 단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해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주마, 회개해라, 우상숭배 그만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 발로 다 차버리고 망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회들을 우리 발로 차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망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성도들이 이기적이에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자매, 내 사업, 내 건강, 내 결혼,
내 먹고 사는 데만 함몰되어서 그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기도하며 출발한 대한민국,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빼앗겨서 그 고통당할 때 자기 책상에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내가 있다. 저 말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했던 그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 외쳤던 그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멸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개인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눈물로 맡기고 기도하면 대한민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미 멸망했는데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언을 시작합니다. 7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현실을 자각하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냐 하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함몰되고 있을 때에 국회의원들은 연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게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학부, 학사, 대학만 졸업하면 시민권을 주자 하는 법안이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김경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입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에 유학 중인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해도 몇십만 표 차이로 갈리는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들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계속 한국 와서 대학 졸업해서 한국 시민권 얻어서 투표하면 한국은 영원히 공산국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악법이 올라와도 성도들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거 국회에 반대한다 청원 한번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대표적인 악법이죠. 네이밍 자체가 사악합니다. 누가 보면 차별을 금지하자 굉장히 좋은 법 같죠.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고 간첩을 반대하고 성폭행범을 반대하고 사람은 그의 종교나 인종이나 사상이나 과거의 정과 행위에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못하도록 성폭행범도 유치원 선생을 할 수 있고 간첩도 공무원을 할 수 있고 동성애자도 목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그 무엇으로라도 차별하지 말자. 누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사악한 독소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기독교계가 반대해서 그 입법이 무산되면 3개월 있다가 또 청원하고 3개월 있다가 또 청원하고, 지금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악법이 올라올 때마다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반대해서 겨우
10만 명, 20만 명이 넘겨야 그게 반대가 되는데 20만 명 넘겨서 겨우 반대해 놓으면 3개월 있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끊임없이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과의 전쟁인데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래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전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선지자 홀로 외쳤으나 왜 선지자가 왕에게 반대하지? 왜 선지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그러고는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짜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저 심판 멸망을 외치는 저 선지자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서 오히려 같은 편끼리 총질했습니다.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면 이제는 벌금 물고 감옥에 갑니다. 목사도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갑니다. 성소수자라고 하고 교묘하게 네이밍한 이름한 성탐닉자들의 수간, 시간, 소아상해를 비난하면 감옥에 갑니다.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이런데도 성도들이 지금 넋을 놓고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오히려 그들을 협력하고 지지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도움을 주는 셈이 됩니다. 동성애를 당의 공식 정책으로 내놓는 그 당을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그렇게 찬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분명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와 나라를 향하여 성도들은 입을 열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멋지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고향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외에는 답이 없는 시점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시편 80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덜 나쁘지 않는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는 이미 대세다, 대세가 그쪽이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꼰대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설교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선동하는 목사마저 등장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탄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편 80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탄원에 관심이 없죠? 예,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단원서 써달라고 하면 귀찮죠? 사인 하나 해주기도 힘들죠? 부담되죠? 왜 좀 죄 안 짓고 살지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단원서 쓰게 만드냐, 그럴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바쁜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돈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죠. 근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도 기도 안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그런 가치와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80편은 그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국가적 위기를 부흥으로 전환시키라. 할렐루야. 단순히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의 해방 내지는 악의 제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악의 제거를 넘어서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원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8절부터 19절에 길게 설명하시죠. 길지만 읽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 신분이 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살던 그들을 온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과수원에 가보셨어요? 포도나무 왜 심죠? 눈에 보기 좋으라고? 포도나무 과수원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왜 심으셨습니까? 포도 열매를 바라시고. 이게 선지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안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만 맺고 하나님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귀와 손잡고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다시 부흥으로 recovery and revival 회복과 부흥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외에는 열매 맺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14절에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제가 왼편 싫어하고 오른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소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야 여러분 사업도 공부도 여러분 인생도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The shining light from the face of God. 하나님 얼굴의 광채, 그 빛을 비추시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해도 그 마귀의 어둠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성경은 언제나 왼쪽이 사악하고 나쁘다고 말씀합니다. 왼손잡이 기분 나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고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위기가 부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 우리가 자각하고 탄원하며 기도하며 부흥까지 누리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적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서 이 나라가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크게 쓰임 받도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국가적인 단원시 우리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현실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위기의 회복을 하나님께 단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